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각종 은사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시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애통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의 영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든 불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요 예언 은사와 그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뒷자리가 좋죠. 뒷자리가 좋죠. 주일날에도 뭐 그러던데 일부 예배 때 원래 이 강력한 파워는 앞에서부터 뒤로 쫙쫙쫙쫙 아시죠? 예. 능력을 받으려면 앞에서부터 쫙쫙쫙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제가 윤활유, 기름이 아니고 윤활유예요. 은사가 풍성할 때에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고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언과 방언 통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방언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언어다. 그런데 영의 언어다 같이. 예. 통변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능력 행함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이해를 좀 잘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준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했는가? 우리 10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 하나님은 엿장수 같이 자기 마음대로 각자 필요한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서 능력 행함에 대한 은사를 설명하는데요. 이 능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뜻입니다. 디나미스가 뭐냐? 능력, 그 다음에 권능, 기적 그런 뜻입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의 은사는요 굉장히 강력하다. 예. 안 받으면 손해다. 예. 이 능력 행사 은사는요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은 큰 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을 가리켜서 이적의 은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은사들은 이적들은 주로 자연계의 법칙을 뛰어넘거나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거나 화학적인 어떤 변화를 뛰어넘거나 그런 어떤 능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요. 물 위로 걸어갔다.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능력 행사에 해당하는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비드 피체스 목사님이 말하기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은사는 자연 세계에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연계의 힘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갖다가 예수님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 은사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서 능력의 은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 반드시 행할 줄 믿습니다. 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능력 행하며 은사를 갖다가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첫 번째로 선교사로 훈련받아서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거든요. 예. 그게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했습니다. 사이프러스가 어디냐면은 터키 남쪽에 있는 지중해 바다에 있는 섬이에요. 굉장히 예쁜 섬입니다. 은혜 사모와 같이 한번 놀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지역에 가면은 바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딱 가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면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 영적인 지주로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딱 전할 때에 그 지역에 두목인 최고의 높은 사람 총독 서기오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어요. 거룩한 분노가 딱 올라오니까 바울이 바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선포했어요. 네가 이제 맹인이 될 거다. 종한테 가면 안 되고 네가 맹인이 될 거다. 선포하는 동시에 그 사람이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그 총독 서기오라는 사람이 딱 보는 순간에, 와, 저런 게 어디 있냐. 그래서 그 사람 충격을 받으면서 12절에 뭐라느냐, 총독이 그렇게 된 걸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네. 그러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는 뭐냐면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네. 특히 우상 숭배가 강한 곳, 동남아 같은데, 인도 같은데, 무슬림이 많은 곳이야. 그런 데는요, 예수 믿으세요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전도를 갔던 이 사이프러스 섬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네. 그곳에 마술사가, 거짓 영이 지배하고 그 사람이 주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힘과 힘이 붙어서 상대방을 깨 부숴버리니까 그때 복음이 사는 사람에게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 거예요. 대한민국은 우상과 함께 무당들이 다 집권하고 있었잖아요. 지역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때, 교회가 세워질 때요,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얘기 들어보면은 무당이 굴복하고 떠나는 얘기들이 많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이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 불국사의 강력한 영들, 동국대에 저 엄난하고 더러운 영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저한테는 없어요. 죽겠어요. 제가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경북로의 젊은 이제 선교사 부부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라오스로 간대요. 저를 찾아온 목적이 뭐겠습니까? 지원 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 지원하겠다는 마음을 딱 먹고 안 해주고 잔소리하면 안 되니까, 제가 먼저 짧은 기간에 선교사로 갔다 왔잖아요. 제가 먼저 아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게 있다. 선교지 가기 위해서 지원받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가라, 딱 그랬어요. 제가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을 거기서 해야 되는데 이거 있느냐 딱 질문했어요. 예. 여러분, 영의 힘이 없으면 눌림 당하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서 눌림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그 말 하니까요, 그 부인이요, 영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라오스에 단기 선교 가서 어떤 지를 구경하러 갔을 때 자기를 누르는 영의 세력을 경험했대요. 예. 남편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능력 받아라.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방언 기도는 할 줄 아느냐 했더니 신학교 들어가면서 방언은 반납했대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뭐랬습니까? 모든 은사의 출발은 방언에서부터 시작된다. 예. 라오스에 선교하려면요, 성령님의 나타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선교는 능력 받아야지. 우리 옛날처럼 1대1 할래? 어린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선교지 가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라오스뿐만 아니고요, 이 경주에서 능력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싸움. 예.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우리가 결박을 풀어주는 작업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터키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던 김주자 선교사님 간증을 말씀드렸죠. 예. 안 했나? 아는데 못 들은 분도 있으니까 그걸로 설명하면서 제가 풀어 해드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능력 행함이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 김주자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사예요. 가가지고 뭐인 줄 아십니까? 전도할 때 간단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어떤 병도 치료하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진짜 되나 안 되나 싶어가지고 온 거예요. 왔을 때 선교사님 손으로 기도해 주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슬람권에서는요, 능력 행함이 은사가 없이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마리아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청년이 반신반의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선교사님이 전해가지고 진짜 예수가 우리 할아버지 살려주시면 하나님인 줄 내가 믿겠다, 살려달라. 예. 그래서 선교사님 알았다 끊고 내려가는 거예요, 지방까지. 참 대단한 믿음이라는 생각 들어요. 가면서 기도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도 들어오고 두려움 들어오더래요. 계속 기도하니까 선교사님이, 성령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네가 해야 할 일은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살리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가가지고요,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았어요. 살리는 거 보여주려고.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할아버지 살아나라 했는데 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죽고 누워 있는데 길을 잡아 당기면서, 죽은 지 3일 됐어 진짜. 길을 잡아 당기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할아버지 내가 일어나라 일어나라면서 뺨을 딱 때리니까 기침 3번 하더니 살아나더래요.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몇 번 얘기했는데 내가. 예. 들어도 재밌죠? 그래서 그 지역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요,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성경책 빨간 책이 터키어 성경, 신약이 성경인데 그거 팔아서 이 사람이 생활하고요, 주민등록증에 기독교로 바꾸고요, 목사 돼가지고 지금 그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능력 행하면 은사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부터 해서 딴 것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예.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 권능이 바로 dynamit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이런 능력이 열려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사모해요,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보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점점 쇠약해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목회자들보다는요, 지적인 능력을 구하는 목회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지성 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에.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선교단체에 말씀 공부 들어가니까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제자훈련 들어가니까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래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시대는요, 지성보다는 영성과 능력을 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기도해 가지고 전부 막 성경은 잘 모르지만 기도해 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에 말씀이 지성적으로 들어가니까 재밌잖아요, 이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바탕에는 영성과 능력이라는 게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는 다 빼버리고 지성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만 하라고 해야 됩니다. 초신자들은 많이 해야 돼요. 성경 공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했으면요,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죠.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죠.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100년 믿어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지성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영성이 부족해서 망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오늘날 기도를 저보다 더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목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걸 받을 때까지 할 거예요. 악착까지 할 거예요.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시점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는 때가 반드시 올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 원장이었던 이천선 목사님,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요. 6.25 때 다리를 하나 잃었어요. 그리고 명동에서요, 별명이 유명한 백고물 해가지고 백고물의 깡패로 이렇게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의 도움으로 기도원에,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분 간증을 보니까요, 삼각산 기도원에서 하늘에서 시뻘건 불덩어리가 자기 머리에 팍 떨어지더래요. 그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땅을 뒹굴기 시작하는데 몇 시간 동안 눈물 콧물 침 흘려가면서 회개했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며칠 동안 계속 회개했대요. 그리고 방언이 열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산에 가가지고요, 소나무 붙들고 8시간 기도했대요. 능력 달라고. 8시간.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는 말이 뭐냐, 능력 받으려면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된다. 그 말이 그때 나왔대요.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목회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목회하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요, 두 번째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태백산으로 들어가가지고요, 100일 기도를 했대요. 100일 기도. 한참을 기도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네 생긴 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목회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서 있잖아요, 고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막 그렇게 막 일하다 보면 안 돼요. 자유롭게 한다고. 자유롭게 네 생긴 대로 해라, 딱 그렇게 아멘 하고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정신병자가 치유되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늘산 기도원을 차렸던 거예요. 하루에 4번 집회를 한대. 4번. 거기에 평일에 기본이 3,000명이 4,000명이 구름대로 몰려오는 거예요. 4번 집회를 인도했어요. 4번.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예. 그래 나중에는 2단이니 막 3단이니 이런 말도 많이 붙였단 말이에요. 이분이 욕 제기 잘해요. 욕해서 은혜 받아요. 정광훈 목사도 이 사람한테 은혜 받았고요. 예. 그래서 욕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예. 뭐라 했냐면 하늘산 기도원은 개도 방언한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개도 한 멍이 아니고 와라 이렇게 한다는 거. 이렇게. 예. 방언 못하면요, 그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거기서는. 방언 못하는 분들은 입을 열크게 벌려가지고 기도하시면 방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부어질 때 우리가 놀라운 인생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이 지역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받아야 돼요. 이 방법은 하나 뭐냐, 오직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제가 우리 권사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혼자 할 때보다 둘이 좋고, 둘보다 셋이 좋고, 셋보다는 넷이 좋더라고요. 그런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걸 내가 느껴요. 내가. 예. 하나님 반드시 저에게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영혼을 갖다가 하나님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능력 행함의 은사를 구합시다. 예. 자, 성령님이 또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신대요. 이 예언이란 말은 포로페테이아라고 해서 그 의미가 뭐냐, 예언의 은사,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서 계시로 받은 그것을 성경으로 썼기 때문에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란 뭐냐?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거 첫 번째 했죠, 그죠? 이걸 받은 사람이 성령께서 가르쳐준 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풀면은 잘못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은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잘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주로 신학교에서 이것만 얘기해요. 제가 다닌 신학교에서 이것만 얘기한다고요. 다른 데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잘 풀어서 전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언, 프로페티아는 단어 또 다른 뜻이 뭐냐면은 예언하는 행위, 예언하는 은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페티아의 동사를 보니까요, 프로페티오라고 해가지고 예언의 직무를 수행하다, 사건들을 미리 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예언.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예언이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앞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이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은사는요,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사건들을 가지고 적용시키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돼요. 터키에서 제가 들어올 때는 터키에서 잘 살려고 비자 받으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하고 어디 집회 갔다가 은혜 받고 내려오는 도중에 차 안에서 성령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정말 터키 꼭 가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 듣고 처음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들은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뭐야 이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못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목사님 찾아가서 하나님 내 터키 안 보내신다고 막 그래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보면 복만 집사님이나 영신 집사님 있잖아요. 사건들 아기 가지려고 했는데 잘 안 될까 노력도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성령 하나님 저한테 뭐라 했냐면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거 전달하는 거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생겼잖아요.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는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잘 보면요, 예언의 은사는 성령의 음성만 잘 들어도 열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어렵다. 에스겔 3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3장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성령의 음성은요 이렇게 들려요. 마음으로 받는데 귀로 들리는 것처럼 들려요. 이건 참 희한해. 그런데 좀 지나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요. 음성은 이거요 어려워요. 이거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는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 안 해보면 이거 몰라요. 더 이상 설명 못해요. 저는 계속 실패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성령의 음성이든 알아요. 언제 잘 아느냐? 그 평일날에 이렇게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묵상하면서 쭉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대화를 막 하면요, 어느 순간 뭔가 뜻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탁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해요. 그때 내가 처음에는 이게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 이게 성령께서 말하시는 말의 그거구나. 그렇게 제가 인식이 이제 된다는 거죠. 통과. 이거는 경험해봐야 아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냐? 방언을 통변할 때 예언이 됩니다, 여러분. 방언 통변할 때. 노숙자분이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그분 아픈 걸 위해서 손을 막 방언으로 기도해 주는데 방언 통변이 된 거예요. 방언 통변됐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만 하면 내가 치료하리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사람을 데려다 주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한테 얘기 안 한 건데. 그러면서 자기가 왜 노숙자가 된지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울산에서 이발사였는데 자기 부인이 아도 버려놓고 젊은 놈하고 눈 맞아가지고 자기 통장 들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년 잡아 죽이려고 전국을 쫓아다닌다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노숙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방언만 통용을 잘해도 통변의 은사가 열려도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안 돼도 아멘. 통변만 잘해도 된다. 그 다음에 예언은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갈 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환상을 보여주면서 건너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사도 바울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미래를. 환상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통해서도 연됩니다, 여러분. 꿈을 통해서도. 어느 사모가 울산에 갈 때요, 울산 교회를 갔는데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그 교회 앞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거미줄이 막 얽히고 설켜 있더래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하하, 여기는 인간관계가 복잡하겠구나.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그렇게 해석 딱 되니까 가보니까 인간관계가 복잡해요.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꿈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요, 내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되고, 어떤 청년은 서울의 취업이 100% 된다고 확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바로 딱 얘기하는 게 안 된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성이죠. 안 된다. 예. 근데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네? 안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야. 자, 그렇게 딱 해석해 줬습니다. 여러분, 예언 중에 가장 확실한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요? 가장 확실한 예언은 꿈과 환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요, 이게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실수 너무 많이 해요. 저 실수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꿈은 무의식 세계 속에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환상은 의식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쉽습니까? 음성 듣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림이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은 미래를 예언한 도구로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요셉의 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꿈, 다니엘의 꿈과 환상,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다 풀어해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잘 때 하나님 꿈도 개꿈 꾸지 않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내 앞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시 보세요. 성령님이요, 꿈을 통해서 말해 주셔요. 예. 우리 대부분 개꿈 많이 꾸잖아요. 예. 환상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은사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은사가 바로 이 예언의 은사인데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예언 사역자들이 잘 예언하는 사람들이 30%밖에 안 맞대요. 기억하십시오. 30%, 70%는 안 맞대요. 틀린대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왜? 저도 많이 틀렸거든요. 지금 얘기했던 거는 흥행에서 듣고 얘기했던 거는 맞은 것만 얘기한 거지 틀린 거 얘기하면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더 많은 거예요, 틀린 게.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예언을 절대적으로 신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언 사역자의 종로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요, 무당에게 묶여가지고 종로로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요, 예언에 대해서 재밌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까지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가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에 딱 도착합니다. 그곳에 가서 믿음의 사람들하고 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띠를 가지고 와서는 바울의 손과 발을 막 묶기 시작하면서 예언한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환난과 어려움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가지 마라. 그러니까 2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느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나, 바울에게 말려요. 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난다. 그런데 바울의 고집이 얼마나 세냐면 나는 죽으러 갈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모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요.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0장 23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 하나님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요. 그런 환난과 결박 고생을 당해도 복음 전하는데 내 생명 바치는데 나 하겠다. 다시 말하면요, 바울은 예언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틀린 예언이 아니고요, 정확한 예언이고요, 자기에게 불길한 예언을 갖다 했던 거예요. 자기도 알았고 다른 사람이 예언해 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고난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언에 묶여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 사역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정호 집사님한테 좋은 예언을 했다니까요. 어쩌라고요, 그거? 중요한가요, 그거? 집사님한테 불길한 예언을 했다니까요. 어쩌라고요, 그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말에 묶이는 것보다는 내가 주 안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그 어떤 예언도 불길한 예언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 보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느냐, 나 예루살렘 올라가겠다. 거 올라갔는데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가 그냥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시고요, 그 로마에서 사역하게 하시고요, 그 바울에게 선한 길을 다 이뤄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분명한 신앙감만 가지면 우리 앞에 있는 미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예언 은사를 깊이 다루느냐,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였거든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홍혜선 전도사 한국에 전장된다 하니까 그 예단 말 듣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한국 시끄럽게 했던 사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 중에 능력 행하는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는요, 문제가 안 돼요. 치료돼 버리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예언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에 얘기하기 때문에 불길한 말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사님 집에 가는데 사고 날 거예요. 딱 예언했다 합시다. 나 괜찮아 이러지만은요, 그 말 듣는 순간 어떤 거 알아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 그래가지고 이 예언의 은사가요, 마치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예언해주면, 무당이 무슨 말해주면 돈 주잖아요. 예언해주면요, 목사한테 돈 주고 가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예언의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실수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예언도 해주고 막 했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만 선택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협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굳이 예언 사역자 찾아가서 이 사람 뭐 결혼할까요 말까요? 무당입니까? 이 사람 뭐 할까요 말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믿어버리면은 그 인생 그냥 그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누구처럼 그냥 궁합 맞나 안 맞나 물어보라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언 사역자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같이 신앙생활 오래 했던 우리 그 권사님들 있잖아요. 10년 이상 그분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다 알아요. 성질도 뭐 듣고 네 생각이 뭔지 알고 니는 그러지 뭐 이렇게 하라 한마디 해주면 그게 예언이에요. 90% 맞습니다. 90%. 90%가 맞아요. 안 되면 나한테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4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이 은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언을 할 때 덕을 세우고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어떤 청년 얘기했잖아요. 서울 올라갈 때 직장 구한다고 가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니 당당하게 다른 데 다 하는데 여기는 확실하게 됩니다. 100%. 왜? 자기 학교에서 졸업해가지고 자기 학교 그
들어가는 그거야 다 되는 거니까, 다 했었으니까. 예, 확실히 된다고 했어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다. 내가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신앙생활 한다면서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서울 올라가면요, 직장 생활하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특히 상교대 근무하면요, 피곤해서 교회 못 가요. 여러분, 교회 적응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이 교회 와서 정착할 때 3년이 필요합니다. 3년이. 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서울로 가버리면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안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요, 근데 그 얘기 해주는데 안 받아들이더라고. 자기는 확실히 된다고 하니까 내버려뒀어요. 바빠서 일주일 지났는데요, 울면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진짜로 안 됐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위로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뭔가, 그리고 예언으로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실 거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해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능력 해감의 은사를 받았던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나중에 2단이 되고 3단이 된 분이 많아요. 박대선 장로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애가요 농구하다가 다쳤는데요,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걸 왔을 때요, 손을 들어서 바로 기도해주고 나니까요, 걔가 다시 뛰어가서 농구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능력갑니다. 그런데 2단이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갖다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왜 은사를 구해야 되냐면, 첫 번째,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한 목적. 뭐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 효율적으로.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공동체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 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공동체 덕을 세우는 목적. 예. 세 번째, 은사가 풍성해질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영분별의 은사는요, 이 성령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그 반대 세력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들으면은 영분별이 뭔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는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방언이 안 열리는 분들은요, 이 부르짖어서 기도해야지 방언이 되는 거예요. 연옥 권사님 가서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있잖아요, 좀 조용히 기도하면서 음악 너무 크게 올리지 마세요. 조용히 하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무슨 생각적인 여러 가지 생각의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 하여튼 간에 그 성령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말은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왜? 틀릴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한번 경험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능력 능력 행함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같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허락해 주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의 어둠의 영들이 너무 강합니다. 아버지, 그 세력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덮어주셔서 오늘 이 밤에 구할 때 능력 행함의 은사와 함께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지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